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은 논쟁입니다. 논쟁의 형식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15장 12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논쟁입니다.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 죽음이 끝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또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고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너무나 불합리하고 완전한 모순입니다. 말이 안 되어 피식 웃음이 나올 정도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여, 만일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이 왜 세례를 받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29절 말씀,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구절의 정확한 뜻을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마도 추측하기를 고린도 교회에 죽은 사람을 위하여 누군가가 대신 세례를 받는 풍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임종 직전에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죽었습니다. 세례를 못 받았죠.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 아마도 친척 중에, 가까운 사람 중에 그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배경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요점은 분명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 끝이라면 무엇하러 세례를 받느냐? 세례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믿음으로 서겠다는 결단이 아닌가? 죽고 나서 끝이고 죽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들이 지금 왜 세례를 받는 것인가? 부활이 없다는 그런 주장의 모순을 드러내는 말씀이죠.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첫 번째 논증 말고, 세례와 관계된 첫 번째 논증 말고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논증에 오늘 말씀의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 세례와 함께 부활의 확실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들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매일매일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다는 위험 가운데 처했습니다. 3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떤 위험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위험을 겪어왔고 겪고 있길래 사도 바울은 매일 죽는 것과 같았을까요?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중간부터 28절까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자신의 위험과 고난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아무리 들어도 이것은 우리에게 큰 충격과 감동을 주기에 23절 중간부터 28절까지 제가 봉독해서 성도들께 올리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성도 여러분, 어른이 되셔서 매를 맞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중고등학교 때 그럴 때는 그럴 수 있어도 공적으로 수치심을 주고 죽음에 가까이 이를 정도로 매를 맞아본 적 있으신가요?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이 매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한 여행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건 여행이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고난, 이런 육체적인 위험, 이런 육체적인 수고와 비교할 수 없이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요? 죽음으로 끝이라면, 부활이 없다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그가 왜 도대체 살아서 이런 위험을 무릅써야만 하나요? 그는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편하게 안정되게 부유하게 그 시대의 특권을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런 고생을 자초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 때문인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잠깐의 삶을 끝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펼쳐지기 때문에, 한 번 죽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지만 그 후에는 영원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봐야 하는 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에 끝까지 충성하기 위해 이런 위험과 고생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지요. 순교자들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일제의 혹독한 고문을 다 견뎌내고 이제 며칠 있으면 순교하게 되는데, 그 전에 평양 산정현 교회의 마지막 설교에서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다시 반복하고 자기 자신을 다시 설득하면서 다시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이 몸이 어려서 예수 안에서 자라났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이 몸이 어찌 구차하게 목숨을 건질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절대 못합니다. 신사참배 절대 못합니다. 부활이 있기에,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곧 뵈야 되기 때문에 절대 못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만약 이 세상 한 세상 잘 사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면 이런 충성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영국의 메리 1세 치하에서 개신교도들의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68의 노인이자, 그 당시에는 68이면 노인이었습니다. 68의 노인이자 소아마비로 다리를 절던 휴 레버릿과 눈이 먼 시각장애인인 존 어스프리는 캐톨릭의 교리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가 고발이 되어 1556년 5월 15일, 오늘이네요,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휴 레버릭은 사슬에 단단히 묶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목발이 필요하지 않게 되자 그 목발을 내던지며 동료 순교자를 위로했습니다. 형제여, 기운을 내시오. 내 주님은 선한 의사시니 곧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이요, 눈먼 당신과 절름발이었던 나를 온전히 치유해 주실 것이요, 그러니 힘을 내시오, 힘을 내시오.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예수께서 온전한 몸으로 모든 것을 되돌려 주실 것에 대한 확신으로 그들은 기꺼이 순교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의 삶으로 모든 것이 다 끝이라면 이들의 믿음, 이들의 헌신, 이들의 순교는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과 3절,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극심한 시험도 견뎌냅니다. 우리 32절 말씀, 성도 여러분,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기서 맹수는 사도 바울을 찾아 죽이려는 악한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시험을,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많은 상처와 아픔과 모욕과 수치와 그 시험을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내가 당한 수치 몇 배 갚아주고 내가 당한 상처 더 갚아줘서 앞으로 그런 짓 못하도록 해야 되겠죠.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불의와 억울함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견뎌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왜 견뎌야 합니까? 그저 먹고 마시며 현재의 쾌락만 추구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주어진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이유는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성도 여러분, 그저 허무하게 하찮게 어느 날 오후에 나른한 그런 오후의 농담처럼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고 나면 희미하게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인간의 양심과 의식이 그걸 허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거든 우리는 우리 인간의 의식 그리고 인간의 양심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저 허무하게 하찮게 그저 이 세상 농담처럼 살다가 그냥 희미하게 사라지는 것, 성도 여러분,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즘도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죠. 그 이야기의 전부를 문자 그대로 저는 다 믿지는 않지만 그 경험이 전제하고 있는 것, 전 그것 하나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넘어 더욱 생생한 의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책임지게 된다는 것,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성도들께 두 사례만 알려드릴게요. 1800년대 영국의 유명한 수필가인 토마스 드 퀸시, 그가 고백록에 적은 이야기인데요, 가까운 친척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친척이 수영을 못하는데 물에 빠졌어요. 이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숨을 쉬지 못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희미해져서 빠져나갈 것 같았는데 오히려 정신은 훨씬 더 분명해집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너무나 분명한 정신을 가지고 한순간에 자기가 살아온 삶 전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한순간에. 뭐 영상이 돌아가듯 시간을 두고 보이는 게 아니라 in a moment, her whole life, 한순간에, 시간이 정지된 것 같은 한순간에 그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순간까지의 모든 일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한순간에 in totality, 한순간에 다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살았을 땐 기억할 수 없었던 아주 세세한 순간까지 전부 다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1892년 스위스 출신 등반가인 알버트 하임이 히말라야의 높은 산들을 등반하다가 길을 잃어 조난당하여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구조되는데요, 이제 그때의 경험을 같이 조난당한 동료 등반가들의 경험을 모아 출판하게 되는데, 이 높은 산을 오르시는 그런 등반가들은요, 이 산 아래와 다르게 굉장히 영적인 많은 현상들을 경험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의 경험을 이제 글로 쓰고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추위 속에 의식을 잃고 죽는구나 생각하게 된 순간, 의식은 얼음장처럼 더욱 또렷해졌다. 그러더니 내 과거의 삶이 마치 무대 위에 공연되는 것처럼 한순간에 쫙 펼쳐졌다. 나는 관객이 되어 멀리서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내 삶을 보게 되었다. 마치 무대 위의 주인공처럼 내 삶의 과거 어느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완전히 다 펼쳐졌다. 나의 한 행동 한 행동, 나의 표정 하나하나, 나의 머리털이 바람에 나부끼는 모양까지 전부 다 완전히 하늘의 환한 빛 아래에서 생생하게 내 눈앞에 완전히 펼쳐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삶을 그냥 한 세상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 또렷하고 생생한 의식으로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이 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는 순간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34절, 33절, 34절 오늘 결론 말씀인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속지 말라.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 뭐요?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악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속지 말라. 동무라고 표현했으니까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죽고 나면 뭐 있겠어? 별거야? 그냥 오늘을 즐겨야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취해 놓은 성취, 그런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쾌락,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인생을 그럴듯하게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모습, 그런 것에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우리 인간은요, 성도 여러분, 참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이렇게 주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 이렇게 관찰해 보면 어쩌면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움직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올곧게 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할 수 없어서 대강의 어림수로, 제 기억에 의지해서 어림수로 성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2년 전에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 전역에 폭동이 일어났었죠. 쇼핑몰을 부수고 들어가고, 또 아주 고급 쇼핑몰 부수고 들어가서 가방이나 신발이나 이런 거 꺼내오고, 뉴스에 보면 적극적으로 폭동에 가담한 사람이 아닌데도 많은 구경꾼들이 고급 쇼핑몰에 부서진 가게에 우르르 따라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이렇게 막 훔쳐내고 나오는 것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제 그때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당시뿐만 아니라 제3세계에서 일어났던 폭동들, 또 30년 전에 여기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되었던 그런 폭동들, 약탈 이런 것들을 다 그때 조사해서 그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성도 여러분, 이렇대요.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깊은 확신만 있으면, 그래서 카메라도 없고 지켜보는 경찰관도 없고 주변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가 물건을 집어가지고 나오는 상태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확신만 있으면 선량한 사람들 90%에서 95%가 들어가서 집어나온대요. 남들도 다 하는데 왜 나만 손해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책임지지 않을 자신만 있으면 들어가서 집어가지고 나온대요. 그리고 오직 5%에서 10%의 사람만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 자기의 양심의 기준, 자기의 기준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받지 않고 하지 않는데, 성도 여러분, 목사인 제가 그 5%와 10%에 들 수 있을까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 성도들도 한 사람도 없다. 내가 책임질 일 절대로 없다.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가서 물건들을 집어나오는 그 순간, 제가 5%와 10%가 되어서 올곧이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신 성도들 역시 선한 양심을 가진 10%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11조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생각 가운데서도 항상 나의 양심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지켜보신다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펼쳐지는 순간, 이 악한 세상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제 깨어 의를 행하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원어로는요, 그냥 간단하게 똑바로 깨어 있으라, 그렇게 됐습니다. 의를 나타내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가 쓰이긴 쓰였어요.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풀어서 번역했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라. 성도 여러분, 의를 행하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 악한데 어디를 향해 깨어 있어야 합니까? 부활의 현실, 이 악한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로서 펼쳐지게 된다는 확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림자이고 부활이 진짜 세상이라는 깨어남, 그 깨어남이 있어야 의를 행할 수 있죠. 부활의 주님을 곧 만나게 된다는 깊은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만 의를 행할 수 있죠. 의란 무엇입니까? 받을 것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한 행동입니다. 다시요, 의란 받을 것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향유 옥합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깨트린 여인처럼 계산 없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 그를 사랑으로 돌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우리의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그 순간까지 완벽하게 펼쳐질 때, 저와 여러분은 결코 내가 돈이 없었던 것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여행을 더 다녀보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한 세상 떵떵거리며 살지 못했음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양심 앞에 완벽하게 펼쳐질 때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한 사랑의 행위가 너무나도 부족했음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음을,
내 자신의 평안함, 내 자신의 안전함, 내 자신의 쾌락, 내 자신의 염려만을 위해서 내가 살았음을 우리는 안타까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은혜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모든 사람을 향해 기회 있을 때마다 한 말, Do something beautiful for God. 너 자신을 위해, 너의 가족들만을 위해 살지 말고 Do something beautiful for God. 하나님을 위해 뭔가 아름다운 일을 하십시오. 성령이여 우리로 하여금 깨어서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짓지 말라, 속지 말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죄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어떤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돈이 가로막고 있고 욕심이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죄는 이웃의 영혼을 해하는 일입니다. 영혼의 위해를 가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축복하지 못할지언정 해를 가하지 않겠다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히려 내가 상처받는 게 나아요. 내가 상처받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상처받아도 절대로 다른 이들에게 의도적으로 상처 주지 않겠다 결단하십시오.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상처받을 각오를 하십시오. 나의 손과 나의 발과 나의 얼굴과 표정으로, 나의 말과 행동으로, 그 어느 것으로도 가족을 포함하여 이웃을 협박하고 비방하고 상처 주고 밀쳐내지 않겠다. 나의 육체의 지체를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리지 결코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그런 악의 병기로 더 이상 내 몸을 사용하지 않겠다 결단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 이후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의로운 피를 흘린 아벨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통과하여 오늘 이 21세기까지 살아오면서 의를 위해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받고 억울함과 수욕과 아픔을 참아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들 앞에 서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아무 잘못 없이 희생된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 서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순교의 제단 앞에 기꺼이 바친 순교자들 앞에 여러분 서 보십시오. 부활이 없다면 이들이 어디서 보상을 얻습니까, 성도 여러분? 만일 죽음으로 이 땅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이들은 어디에서 위로를 얻습니까? 부활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논증입니다. 이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은 그림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완전히 깨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부활로 이 땅에서 내가 받은 손해, 내가 입은 상처, 내가 받은 고통,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며 했던 그 모든 일이 놀라운 상급으로 되갚아지는 부활이 현실임을 우리는 머지않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게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아니면 내일일 수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때까지 악한 세상에 속지 않고 깨어있어 의를 행하기 위해 애쓰며 상처받을지언정 상처 주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